가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주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아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하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하나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와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을 길게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셨던 그런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내용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이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이 종려주일은 왕이 개선할 때에 개선식을 맞으며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왕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는 이렇게 그 팜트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열대성 나무죠. 약간 이파리가 이렇게 크고 이파리가 많이 난 그 팜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서 종려주일 이렇게 지킵니다. 성경을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또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장면들이 좀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굉장히 좀 이상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남의 나귀를 뺏어가지고 그 남의 나귀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 나귀를 뺏어가지고 그 나귀를 타시는데 그것도 왜 새끼 나귀를 타시나? 큰 나귀를 타시지. 새끼 나귀를 타면 나귀가 비칠비칠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굉장히 좀 불쌍한데 왜 새끼 나귀를 타실까? 그 둘째는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까? 성경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철이 많은 때인데 다른 무화과 나무는 다 열매를 맺는데 그 무화과 나무만 열매를 안 맺은 게 아니에요. 그때는 아직 지금 3월이란 말이에요. 3월, 4월. 아직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닙니다.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가서 보시고 이 나무가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 하고 그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그 다음날 제자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나무가 바짝 말라있는 거예요.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아침을 안 드셔서 조금 짜증이 나셔서 그러셨을까? 뭐 이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온 사건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으로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온유하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가늠한 여인도 용서하시고 정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신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상들로 엎으시고 그들 내쫓으시는 거예요. 무서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그게 좀 약간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 당시 성전 안에서는 사실 장사를 하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성전 바깥에서. 왜 무슨 장사냐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히브리 돈으로 내야 되니까 헬라 돈, 드라카마나 이런 걸 갖고 온 사람들, 로마 돈을 갖고 온 사람들은 다 그 돈을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상들이 있었고 또 제사를 드리려면 비둘기나 양 같은 게 있어야 되니까 비둘기나 양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점점 장사를 하다 보니까 편리를 위해서 성전 안으로 다 들어와서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확 쫓아내셨어요.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여기 정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정확하게 지금 이 종려주일로부터 닷새 후에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런 일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면서 그냥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시고 그 뒤에 제자들이 행렬을 지어서 이렇게 군대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전에 예루살렘을 한두 번 오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오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성에 들락날락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앞에 앉으시고 뒤에 사람들이 다 열을 지어서 행렬을 지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앞에다가 막 이렇게 겉옷을, 자기의 겉옷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겉옷이라는 것은 자기의 지위도 나타내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거를 펴서 다 양탄자처럼 앞에 까니까 예수님께서 그 위로 그렇게 딱 오셨단 말이에요. 아니, 왜 그랬을까? 왜 나귀를 타고 오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했을까? 그 이유가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로 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에 약 한 450년 전에,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너희에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다 와서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 지배를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쭉 이사야서부터 약속하신 그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 한 왕이 나타날 텐데 그 왕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를 세우고 열방들을 다 쳐부수고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세워주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가랴서에는 이런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사렛 출신, 시골 출신의 어떤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나타났는데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놀랍고 그가 기적을 베푸시는데 병자를 치면 문둥병자도 낳고 귀신을 막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또 무리를 걸었다는 소문도 있고 또 들어보니까 베세다 광야에서는 베데스다 광야에서 거기서 그냥 5덩이의 물고기도 말이로 5,000명을 다 먹이셨다 이런 소문들이 막 있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소문들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3년밖에 예수님이 사역을 안 하셨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냐? 예레미야냐? 하나님이 보내신 정말 선지자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또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군중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려는 것 같다. 이단적인 소설이 있다. 왜? 아니 율법을 얘기하는데 율법을 마음만 가늠했다 그러니 그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또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은 안식일을 범해. 안식일에 막 병자를 고쳐. 안식일에는 의료 행위를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막 병자를 고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고 이 사람 죽여야 된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지금 막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누군가?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는데 행렬을 지어 들어오시는데 뭐를 타고 들어오셔요?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우리도 성경을 여러분 다 잘 아시죠?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성경을 어릴 때부터 배워서 잘 알고 있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분, 우리의 왕이시로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소문에 소문을 해서 자기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흐리면서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하소서 하고 막 열광을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단 말이에요. 로마의 통치자들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모이다니.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라는 게 무슨 뜻이냐? 호산나라는 뜻이 지금 우리를 구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이번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빵집도 있고 호산나 교회도 있고 뭐 호산나 그러는데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왕이 들어오시니까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로마군들을 다 쫓아내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환영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예수님이 입성을 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 다 이제 이분이 왕으로 들어오셨으니 뭔가 지금 이제 일이 일어날 거다, 군대가 동원되고 로마 병들 쫓아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나흘이 지났는데 새벽에 소문이 들리는데 예수가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됐다고 그러더라. 체포됐는데 지금 밤새도록 가야바 제사장 집에서 재판을 받고 이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오늘 새벽에 받는다고 하더라. 그 사람들이 다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포승에 묶여서 나왔는데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채찍에 맞아서 등짝이 다 헐어갖고 피투성이가 돼 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정말 로마 제국을 쫓아내고 우리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피투성이가 돼갖고 체포가 돼 있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 실망이 뭐로 바뀌었어요? 분노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 사기꾼 아니야 저거. 왕인 것처럼 세계낙지를 타고 들어오셔갖고 메시아인 것처럼 하고 왜 저기 지금 저렇게 끌려고 와갖고 피투성이가 돼 있는 거야. 저거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 생각에 이 사람이 선지자고 상당히 존경을 받는 줄 알았는데 군중들이 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로마 사람인 총독이 오히려 자기가 자기 부인에게 들은 얘기도 있고, 아니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별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뭐 조금 그런 거 가르쳤다고 이 사람이 십자가까지 막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러면 6월절에는 우리가 한 사람을 사면하는 전례가 있는데 내가 바라바라고 살인 강도한 아주 나쁜 강도가 있는데 그 강도하고 이 사람하고 둘 중에 하나를 내주니까 너게 누굴 내주냐 그랬더니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빌라도가 어떡합니까? 빌라도가 어쩔 수 없었어. 이거 군중들이 막 폭동이 일어나면 물론 나중에 로마군이 오면 진압은 되겠지만 그러면 자기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총독으로서 통치를 잘못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빠지면서 나는 이 일에 난 죄가 없다, 다 니네 책임다 하고 손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중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멜 깁슨이 주연 감독을 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장면을 정말 참혹한 장면을 다 묘사를 해놨는데 거기에 이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이 나오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하고 아람어로 막 외치는 장면을 서브 타이틀로 거기다가 영어로 딱 해놔야 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너무나 반발하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의 힘 있는 거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2000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고 2000년 동안 그렇게 독일 사람들이 너희를 600만을 학살하고 그렇게 유랑하는 그 원인이 됐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반발해서 그거를 뺐어요. 그냥 아람어로만 나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자손에게 돌려서. 여러분 이게 정말 드라마를 너무나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는 정말 이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정치적인 것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무참하게 째치게 맞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문제 해결해 주고, 병 나면 병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경제적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문제나 어려운 거 해결해 주시는 주님으로만 주님을 생각하면, 만약 주님께서 해결을 안 해주시면 어떡할 겁니까? 믿음을 다 잃어버릴 겁니까? 저는 실제로 아주 오랜 옛날인데 제가 미국에서 저번에 받고 이제 막 신앙생활 할 때, 그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집사람 후배인 성악하시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 남편이 그 당시에 브루클린 폴리텍이라고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유학생인데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제 부인이 교회 나가고 그러니까 가끔 교회도 나와보고 그랬나 봐요. 근데 어느 날 무슨 일로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이 예배를 나왔어요. 그리고 막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막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는 막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뭐든지 다 응답해 주신다. 그런데 그때 한국에서 조카가 있었는데 그 조카가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전화 걸어갖고, 야, 너 예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 이번에 대학 합격시켜 주셔. 틀림없어. 제가 공부를,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래갖고 한국까지 갔어요. 걔를 설득해서 예수님 믿게 만들려고. 그래갖고 기도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확, 이거 하나님 믿는 거 꺼내. 그리고 와가지고는 하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타락해버렸어요. 너무나 극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시고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 믿으며 40년 동안 너무나 그런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 안 하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지나가시도록 할 때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응답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영원한 왕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면 할렐루야 그러다가 예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놀렐루야 그러고 그냥 예수님 안 믿어, 교회 안 나가 이러실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무조건 기도 응답받고 무조건 해결받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고 그렇게 믿음을 키워야 될 필요가 있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오래 기도를 응답 안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밀어넣으셔서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실 때도 있다고 말해요. 그때도 주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세요. 아멘입니까? 그런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도깨비 망망이처럼 내가 막 기도만 하면 내 응답을 착착 해주시고, 그거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내 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하라고 그러면 시키는 대로 딱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오늘 그거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갖고 오라고 하신, 다른 사람의 나귀를. 성경 보면 어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걸 갖고 오라고 그러신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만 그냥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 그러면 될 텐데 이상한 걸 하나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건너 마을에 가면 나귀가 하나 매여 있을 텐데 그 새끼 나귀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남의 나귀를 데리고 오면 주인이 뭐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 이거 왜 가져가? 그렇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주인이 쓰신다 말이에요. 그 당시 주라는 말은 하나님도 주라고 했고 또 로마 황제도 주라고 했고 예수님도 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말 갔습니다. 가갖고 이제 보니까 나귀가 걸려있어. 나귀를 풀어오니까 남의 나귀를 왜 가져가세요?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니까 갖고 가라고.
그래서 그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예수님이 오셔갖고 여러분의 나귀를 가져오라 그러면 가져오시겠어요? 아멘 소리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가져오라. 아멘. 여러분의 집을 가져오라. 여러분의 인생을 가져오라. 가져오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나귀를 예수님이 가져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걸 뭐 잡으셨습니까? 뭐 가지고 팔아가지고 뭐 딴 거 사셨습니까? 나귀를 쓰시고 도로 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나귀를 가져간 게 아니죠. 그런데 그 나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귀는 지금까지 이 인류 역사상 태어난 모든 나귀 중에 가장 영광된 나귀예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을 등에 태웠으니까. 어떤 나귀 중에 하나님을 등에 태운 나귀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부르시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딱 인간적인 생각이 처음에 들면 그게 힘든데 그런 생각이 먼저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사실 여러분에게 제가 회개할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이제 손자가, 큰 손자가 이제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가거든요. 9월 달에. 대학을 가는데 이제 네 군데를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군데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좋은 대학이 이제 미시간에 있는 미시간 대학교라는 학교에 됐어요. 학비는 좀 비싸지만 그래도 거기를 가라. 그러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덜컥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 손자가 믿음이 너무 좋아요. 교회에서 찬양, 기타 치면서 찬양 리더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하여간 부모보다 더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얘가 미시간을 간다고 하는데 그 미시간에 뭐가 있냐면 3년마다 열리는 거기 일리노이주의 어버나 샴페인이라고 하는 그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에서 청년 대회가, 선교 대회가 열립니다. 어버나라는 대회가 3년마다 한 번씩. 근데 거기서 다 청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주회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1년에 1000명씩. 우리 사위도 거기 유니버시티 미시간 나와갖고 거기서 헌신해갖고 목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유니버시티 미시간 간다 그러니까 갑자기 가슴이 툭 떨어져서 얘가 거기 가서 목사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그 멀리까지 애들 보낼 거 뭐 있어. 그냥 가까운 데 보내. 그렇게 해놓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자를 부르시면 얼마나 귀하게 쓰실 텐데.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너무 교회가 안 되고 있거든요. 뭐 1세 어른 교회도 안 되지만 2세들 교회는 거의 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 고생할 게 너무 뻔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목사인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이 있으시죠. 그를 불러서 어떻게 쓰실까 하는 생각이 있으실 거잖아요. 제가 너무 회개하고 하나님 아닙니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 손자지만 주님의 것입니다. 다시 고백을 했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마다 주님께서는 너무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영광인 거예요. 우리의 이 허접한 인생, 별 볼일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셔서 쓰신다면 얼마나 영광되고 아름답고 복되고 정말 그런 것으로 우리를 쓰실 것인가.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상속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교회 오면은 주님, 주님. 이 주님이 무슨 뜻인가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이 주님은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주인님. 그 당시에는 노예가 주인에게 마스터, 주인님하고 부르는 거와 같은 말이에요. 노예가 상전에게 주인님하고 불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님이라고 불렀어요.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를 주인이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 외에는 안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와서 기도할 때마다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정말 영광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망설이지 말고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길 원하세요. 주님을 왕이라고 모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이 주님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의 삶은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영광스럽게 되고 거룩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왜 주님께서 이파리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그런데 무화과 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상한 거죠. 당연히 무화과 철 같으면 열매가 많이 맺혀져야 되는데 무화과 철이 아니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지. 이파리만 무성하지. 그걸 다 주님께서 아실 텐데 왜 주님께서는 그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파리 겉모양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은 저주받을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살다가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옆에 갔을 때는 우리가 뭔가 내놓을 게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인격의 열매가 어떻게 맺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나의 삶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의 삶에 있습니다. 열매가, 인격의 열매가 맺혀야 된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내가 주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이 맺혔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열매가 있으십니까? 지난 인생 가운데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더니 그중에 이 사람이 전도 열매로 이렇게 주님 내가 인도했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는 매번 말씀하세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이번 수요일 날 할 그런 게으른 종과 충성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지혜롭고 진실된 종이 되어 서기관이 되어 사람들에게 창고에 있는 것들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눠주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고 그럴 사람이 누구냐?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 누구냐? 주님께서는 보신다고 말해요. 반드시 주님은 결산하시고 우리 인생을요. 여러분 잠깐이면 우리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이제 곧 주님을 만나면 무슨 열매를 내놓을 것인가? 그거를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이 나무를 통해서. 봐라. 겉으로 볼 때 무성한 것처럼 보여도 안에 열매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교회 다니고 겉으로 볼 때는 뭐 크리스찬이고 굉장히 그런 것 같지만 정말 주님 앞에 낼 열매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료주의를 맞아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뭔가 열매 맺는 정말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전의 장사꾼들을 최적으로 막 내쫓으세요. 왜 이렇게 무섭게 하시는가? 그거는 우리의 성전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반드시 깨끗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죄악들이 들어있으면 안 되고 더러운 것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토요일 날 아침이면은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다 나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전이라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전은 뭡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계세요.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 몸을 깨끗하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러냐? 우리의 육신을 더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육신도. 우리의 삶에 죄악된 부분이 있으면 다 깨끗하게. 주님께서 좀 청소 좀 해주세요. 잘못된 습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안 좋은 습관, 이거 다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깨끗한 몸으로 그렇게 삶의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이 성전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6장에는 너희 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것을 하나님은 성전이라 하신단 말이에요. 건물이 아니고. 그 우리의 모임이 중요해요. 교회가요, 그래서 깨끗하고 바르게 서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타락했어요. 교회사를 보면은 처음에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카타콤에서 숨어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는 성도들이 너무나 순수했는데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고 이제는 교회에 다 예배 드릴 자유가 있다. 그래서 교회가 밖으로 나온 다음부터 예배당을 짓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계급이 생기고 교회에서 재산을 축적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온갖 도덕적인 악들이 일어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중세 천년기간을 암흑시대라고 불리는 그런 무서운 그런 시기를 지나는 거예요. 정말 뜻이 있는 그러한 수도사들이 모여서 수도원을 짓고 신앙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다 타락한 시대가 있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정말 다시 또 1500년대부터 다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세웠던 그 나라들의 교회가 다 지금 타락해가지고 교회가 없어졌어요. 영국의 세계로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영국 교회가 지금 다 교회당이 캬바레 나이트클럽으로 변하고 그 교회를 팔아가지고 힌두교 사원, 이슬람 사원으로 파는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독일 교회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 형체가 없어서 성도들이 아무도 없어요. 교회 안에. 루터교의 목사님들은 살 수가 없으니까 정부에서 월급을 줍니다. 월급쟁이들이에요. 교회당을 지키는 월급쟁이. 저희가 이제 그 일부 예배 때도 광고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그 폐허가 된, 영적으로 폐허가 된 유럽 땅에 다시 교회를 새로 세우고 있어요. 우리 교단이 CNM의 교단인데 전 세계에 이제 2만 6천 개 정도의 교회가 있고 또 약 700만에 가까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유럽에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네덜란드에 있는 우리 CNM의 교회에 자매 두 분을 그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어디 선교사냐? 북한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지금 이게 유튜브로 나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매들이 지금 북한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북한이 잠기는 바람에 다시 나와서 한국에 와서 지금 2, 3년간 한국어 훈련도 받으면서 계속 있어요. 이제 북한의 문이 열리면 바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그런 사람들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27일 날 1부 예배 때 그분들을 초청합니다. 2부 예배 때를 안 하는 거는 2부 예배는 이렇게 방송 송출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보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전 성도님들 다 1부 예배 때 나오셔서 같이 은혜를 받고 그분들 2부 예배 때는 이제 우리 똑같이 드리는데 방송 송출이 되지만은 1부 예배는 송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너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한 거예요. 야, 네덜란드 교회가 이제 다시 부흥을 해서 거기서 지금 다시 곳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구나. 우리도 지금 북한에 대해서 지금 물론 많은 분들이 하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경계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커지고 건물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물질이 풍부하게 되면 교회가 타락한다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 성도들로서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종려주의를 맞고 고난주당을 맞으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주님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서 주님께서 정말 귀히 쓰시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